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26번째 2025년 마지막 선교주일 마지막 예배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제가 어젯밤에 또 말씀을 오님 시행에 하는데 또 뭐가 안 됐어요. 한 10분 넘게 이렇게 붙잡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막 말씀을 빨리 전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카톡이 오셨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빠르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천천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마지막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6장 Mark 16, 14 through 20 읽겠습니다. 제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냐? 마가복음 1장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흔히들 말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어떤 분은 이것을 한 태양 아래 달과 태양이 같이 뜰 수 없다. 한 하늘 아래 태양과 달이 같이 뜰 수 없다. 요한은 달이고 예수님이 태양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한은 구약을 종결짓는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요한은 이제 제사장이니까 원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 안 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오는데 요한이 딱 알아보는 거죠.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이로써 우리의 의를 이루자. righteousness를 이루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세례를 받냐면요.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있는 걸로 여김받으며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의 제물이 되신 거죠. 그것을 세례를 집도한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신약을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 신약을 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은 성령이 없어요. 신약을 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도 어떤 목사님 하셨어요. 이 구약의 인물들 있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너무 부러워한대요.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거하잖아요. 얼마나 좋을까? 나도 이 땅에 있을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한다는 농담도 합니다만 부러워하는 것보다 기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성령도 함께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천국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24시간, 365일 이런 게 없겠지만 그냥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떨 때 보면 안 계신 것 같고
어떨 땐 은혜가 막 되는 예배 갔다가 어떨 땐 또 예배에 은혜도 없고 어떨 땐 기도가 되다가 어떨 땐 기도도 안 되고 어떨 땐 통독할 때 너무 좋은데 어떨 때는 막 하품만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안 그럴 거예요. 그죠? 영원한 천국에 가면 진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을 조금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때가 찼고입니다. 이 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두 가지 타임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째깍째깍 흘러가는 타임, 그걸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임은 흘러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지 않고 찬다, 영어로는 fulfill,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컵에 뭐가 물이 차듯이 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게 뭐가, 내용물이 뭐냐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도 있죠. 이 크로노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뭔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겠죠. 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고난도 필요합니다. 고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도 필요해요. 하나님 그거 넣으세요. 그것까지 채우시길 원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끝낼 때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간 공백기가 있어요. 선지자가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회파하시고 정말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만들어요. 예배를 회복해요. 처음엔 좋았겠죠?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더 나빠졌어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 제가 그때 기도한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말씀 준비하고 그때 막 한 거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와,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기도문을 어떻게 이렇게 썼지?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했지? 이건 성령이 막 저에게 아프게 하신 거예요. 칼로 후벼 파신 거예요. 회개하고. 근데 3년 반이 지났잖아요, 우리 코로나 기간. 지금은 그때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빠진 것 같아요, 세상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수련회 갔는데, 원래 수련회장 가면요, 교회가 한 3교회 와요. 그래갖고 점심 먹을 시간도 나눠서 한다고요. 막 분비니까. 근데 일단 우리도 적었고, 그리고 사람이 없었어요. 물어보니까 5교회가 캔슬했대요. 라마나요 기도원 원장님이 전화 왔대잖아요? 왜 안 오냐고.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무도 안 갈 때 2년 동안 우리가 여러분 수련회 갔었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UPS라도 오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가 또 딴 데 간다 그러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게 심각한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건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래도 2 종류의 예배에는 사람이 모인대요. 하나는 젊은이들 모이는 찬양 집회입니다. 젊은이들 찬양 집회 가면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안 보여드리는데 이 유명한 인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손을 들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올리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제가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중에 한번 가져올게요. 최근에 찬양들 가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설마. 근데 주라고는 있어요. 주.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인데 그 주가 나의 주님이면 모든 데에 들어가요. 돈도 주고 가족도 주고 사랑도 주고
그렇게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사단이 얼마든지 그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집회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뭐냐면 치유 집회예요. 병자를 고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확, 왜? 당장 내 몸이 아픈데 또는 축복 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왜 이러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로 끌어 다시 끝내고 오셔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기서 보면 말랐잖아요, 다. 영이 말랐어. 그래서 400년 동안 얘기를 안 하십니다. 이게 뭐래요? 진노예요, 진노. 400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건데 진노가 쌓였다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고 뭐가 쌓이냐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진노는 다 죽여야 돼. 다시 죽여야 돼. 다시 70년이 아니라 70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요. 이 진짜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진짜 지금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참아주시고 저도 참아주시고 여러분도 참아주시고 그 참아주심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다. 이 여자 마리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자 이퀄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갈망했는데 때가 딱 차니까 뭐가 찼어요? 오래된 기도, 눈물, 헌신, 부르짖음, 또 고난, 거기다 하나 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꽉 차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주님께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는 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죽어서 갈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전에 이 질문했더니 못 본대. 그럼 뭐야? 뿌얀 안개 속에 서로 이렇게 막 더듬더듬거리면서 나 안 갈래 그러면. 거기 가면 분명히 볼 수 있죠. 아름다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종말. 근데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계속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마지막 때, 코로나가 일어나도 마지막 때. 지금 근데 진짜 마지막 때 같아요. 전 꿈이 하나 있어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들림 받는 거. 예.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는 못 가. 왜냐하면요, 할 일이 남았어요. 저도 그랬지만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I am hard pressed from both directions. both direction이 뭐냐면 이 땅과 천국 사이의 중간에 hard pressed, 낑겨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전라도 어떤 목사님이 이거는 낑겼다라고 표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 생과 이 생에서 중간에 낑겨 있어. 근데 바울의 본 마음은 난 천국 가서 예수님 빨리 보고 싶대요. 근데 못 가는 이유가 너희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지 너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책도 써야 돼요. 매뉴얼도 만들 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저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보다는 이 땅에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들어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들어가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또 한 번.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이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요. 너희들 가운데, in the midst of you,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있다란 말은 in your heart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너희 공동체 가운데. 그러니까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주권, sovereignty, 그 다음에 영토, land, 마지막에는
랜드는 또 스피어라고 얘기하죠. 마지막에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권 안 보여요.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게 보여요, 여러분? 땅도 일본 땅, 미국 땅 이런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근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공동체는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미리 보여드리니까 좀 닫고.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럼 예수님을 통상 시험하려고 왔을 때는 예수님이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서기관이 진짜 묻고 싶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크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 얘기해요. 옳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보다 이것이 더 큽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빤히 쳐다보시면서 그의 지혜로움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얘기합니다. 이 멀지 않도다는 얘기는 너 내일, 그러니까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로 따지면 너 내일 죽어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 근데 그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도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안 들어갔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갔어.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안 들어갔다니까요. 와, 심각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고,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죠, 그냥 회개.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믿음이죠. 회개하면서 믿음을 갖고 회개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conver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딱 한 번 회개하는 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께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라 한 번 단회적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회심하셨어요. 근데 이게 구원파처럼 문제예요, 그때가. 그때 날짜 아세요? 회심한 날짜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이제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하여튼 회심했으니까 주의 자녀가 돼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어느 날 예수님께 귀머거리 되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느 날 예수님께 귀신이 들렸는데 말 못하고 눈 먼 사람을 데려왔어요. 누군가. 귀신 들린 건 귀신 들리는데 눈 멀고 말을 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서론 잊어버려도 됩니다. 잘 들으세요. 귀신 들렸는데 눈이 멀고 입을 못 벌려. 그럼 눈이 이상이면 안질이니까 뭐 안과 가면 되고, 입이 이상하면 이비인후과 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기 때문에 눈에 이상이 있고 귀신 들렸기 때문에 입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아이가 있었죠.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렸을 적부터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를 불 가운데서 지키시고 물 가운데서 건지신다 그러죠? 이건 뭘 뜻하냐면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나중에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정체를 말씀하시는데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이에요. 이건 눈의 귀신이 아니라 귀머거리 된 귀신입니다. 잘 보세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데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잡생각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역할이라면, 여기서는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밖에 나가면 여러분 수많은, 저기 맨하탄에, 요즘 제가 맨하탄 이렇게 길을 몇 블락씩 도는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라고요? 귀신 들렸다고요. 귀신 들려서 눈이 보지 못하고 입이 열리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 그 중에 하나를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치유하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이 옆에서 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바알세불은 사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어떻게 한 나라에서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느냐? 한 나라가 서로 분쟁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데 잘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귀신이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니까 구경꾼들 얘기할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 빈정거리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까요? 너희가 누구예요? 예? 예? 누구예요? 이거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얘기 안 하면 설교 안 할래나? 얘기하세요. 이거를 얘기를 못하면 어떡해? 귀신 들렸던 사람이죠. 너희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수로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그 많은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면서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엔 두 종류 나라밖에 없어요. 사탄의 나라랑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사탄의 나라는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근데 사단이 떠나가면, 귀신이 떠나가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성령이 그를 붙잡아 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을까요? 예, 아까대로 설명한다면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그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 거예요. 목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집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집회에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아니면 좀 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살려서 저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그거 하시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모용해서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걸 조금 더 바꿔보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에게 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기름 부은 것은 메시아에게 기름 붓는 거죠. 메시아는 뭘 하냐면 통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게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가스펠이에요. 그죠?
아까 기억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야. 이거 하시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 뭐라고요?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데리고 들어간 다음에 저 땅에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시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 하면 되는 건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어요. 마상이라 그러죠, 마상. 마음이 상했어요. 하루 이틀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생성되지 않아요. 내 마음은. 견관진, 스트롱홀드는요, 오랫동안 구겨졌어요. 이번에도 제가 와이셔츠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짐에다 오래 넣었더니 구겨져 갖고 이거 필라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막 저걸로 다리미를 막 했습니다. 오래 구겨놓으면요 펴지지 않아요. 우리가 다 마상이 있어요. 저도 상한 부분이 있고 주름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 상태에서 거기에 자기 생각도 강하고 자기 이념도 강하고 자기 시스템도 강한 사람들은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셔야 돼요. 그거를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있어요. 여러분, 포로는요,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죠? 포로 수용소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움직이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포로 수용소에는. 그러니까 마귀의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는데 그래도 자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포로된 자예요. 그거보다 더 심한 자는 갇힌 자입니다. captives, prisoners. 여러분, 감옥에 독방 같은데 깜깜한데 어두운데 갇힌 자. 이거는 진짜로 영적인 상태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정신병, 여러분, 한국에 큰 교회,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2부 예배, 예배가 마음 행복 예배라는 게 한대요. 기도를 안 한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음 챙김, mindfulness 이런 걸 한대요. 큰 교회예요, 여러분. 어디 교회라고 얘기 안 하면. 가장 큰 1, 2, 3 교회 중에. 와, 심각합니다. 이게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마음 행복을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곧 갇힌 자에게 노임을 proclaim,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내놓아라. 나의 백성을 내놓아라. 라고 어둠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유가 뭐냐?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에서 18절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고 마지막 유언, 천국을 딱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당연하죠. 믿고 세례는 물세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예요.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사람들은 구원, 하나님 나라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데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하시는 걸, 그 다음 잘 보세요. 자,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하냐면 유명한 목사나 신령한 집회를 인도하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르리니예요? 아니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는 사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귀신 쫓아내세요? 김혜희 권사님 귀신 쫓아내세요? 안 쫓아내세요? 새 방언 말하세요? 뱀 집어 올리세요? 땅꾼이야 우리가 뱀을 집어 올리게? 독을 마시세요? 독? 예전에 인도로 단기 선교 갔던 어떤 팀에 믿음 좋은 팀장이 있었는데 믿음 좋은 것도 아니야. 객기야 객기. 믿음과 객기를 구분 못해. 근데 우물물이 있었는데 여기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목이 마르는데 괜찮다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독을 마셔도 괜찮다고.
그 물 먹고 병원 갔대요. 그래갖고 그 팀 깨졌대 그냥. 예? 사역이 다 망가졌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세요? 이거 능력을 행한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자에게는 이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으면 오케이,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면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심지어 방언도 안 해? 그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요 뒤에 거를 먼저 보고요. 요 말씀에 진의가 뭐냐면 그 전에 보세요. 이르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까 보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갔더니 그들이 열어요? 안 열어요? 마음을? 안 연다니까요. 왜? 마음이 상했고 포로되고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말씀이잖아요. 이게 16장 다음에 15절 다음에 16, 18.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난 이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교회 전체가 하는 거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라면 은사 받은 자, 사역자는 이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자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대화하지 마시고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불신자랑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영혼을 잡고 있는 음란의 영이든 폭력의 영이든 미혹의 영이든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적으로 말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게 뭔지 알 거 아니에요. 돈이든지 명예든지 사랑이든지. 그럼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쫓아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많은 곳에서 귀신 축사하는 집회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요. 그 축사하는 집회에 모인 사람들 또는 치유 집회에 모인 사람들 잘 보시면 그 사람들이 불신자인가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인가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귀신이 있어서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새 방언은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을 말할 때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mighty things를 말하는도다 얘기하고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방언을 설명하면서 방언은 하나님의 mysterious things를 얘기한다 그래요. 이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mighty and mystery things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뭐라고요?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방언할 때 우리는 뭔지 못 알아들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 하십시오. 근데 방언으로 할 때 못 알아듣는데 방언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예수님의 비밀스럽고 큰 일을 이루십시오라고 내가 기도하는 게 방언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비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마지막 때 제자들 다 살려서 천국 데려가는 일을 이루십시오라고 내가 방언으로 신비한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집어올려요. 우리 땅꾼이 아니에요. 근데 뱀을 집어올린데 뱀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집어 뱀의 머리통을 박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사용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교회를 공격하고 이 영혼을 사로잡고 오랫동안 묶여 만드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특별한 사역자? 치유 집회 사역자? 아니에요, 여러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독은요, 미혹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신천지 조사해 보면 똑똑한 사람들 많이 들어간대요. 변호사, 의사 많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거기는 들어가는데 우리는 왜 안 들어가요? 여러분 왜 이단에 안 빠져요? 독을 마셔도 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은지라. 저도 예전에 코스타 막 이렇게 사역할 때 치유 막 기도 많이 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왜? 그래 한 번만 기도해서 막 그러면 사람들 몰리거든요. 그 텐트 같은 거 있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들어오고 제가 좀 쉬고 있으면 그걸로 막 들어왔어요. 기도 받으려고. 처음에 좋았죠. 이 저급신앙, 낮은 신앙이야. 저급신앙. 처음엔 좋았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되게. 암 환자도 없어야 되게. 누군 낫고 누군 안 낫습니까?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기도했더니 좀 많이 나았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더니 병자가 저요 많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으면 나았고 안 나으면 안 나는 거지. 그죠? 여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니라. 병들어서 마음이 상해서 눌려 있어서 예수님 안 믿어요, 여러분. 그 병이 암덩어리든 마음의 병이든 뭐든 공황장애든 우울증이든 주님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해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다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그들이 오순절 성령 받기 이후에요, 전이에요? 전이란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이미 그들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엑수시아, 오토리티를 부여받았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십자가 근처에 나타나지도 않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믿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담대한 몰드니스가 없단 말이에요. 두나미스라고, 성령이 오순절 성령 이후에 주시는 두나미스는 뭐냐면 바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담대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주고 뱀을 집을 수 있고 독을 마셔도 해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사용 안 하냐고요? 담대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제가 이걸 수련회 때 했다가 이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어떤 누구에게 했다가 일어나 걸어를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게 그 전에 베드로였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에게는 어떤 힘이 생겼냐면 일어나 걸어! 땡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약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귀신 쫓아낼 수 있다니까요. 새 방언으로 하나님의 능력, 비밀스럽고 마이리 땡스를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뱀 집어 올리십시오. 독을 마시십시오. 독 달라 그래. 주변에 어떤 것들, 어떤 미혹이 나에게 와도 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담대하게 손을 얹으세요. 물론 은사적으로 뭐 치유의 은사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게 불신자들에게.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없냐?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음 주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할 건데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안 아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치유 집회 왜 갑니까? 치유 집회에서 어떤 사람 어떤 브라질에서 오신 선교사인데 보니까 다리 길이를 맞추더라고. 다리를 한쪽을 당겨 이렇게 해갖고 다리의 길이를 맞아라 핫. 네. 와 그거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서는 부자입니다. 건강합니다가 진짜 건강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누군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수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믿은 자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 능력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셨으면 우리 엄청나게 책망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너희는이 누구예요? 너희는. 그럼 요 얘기해 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죠. 뒤에 보이잖아 지금. 복음을 믿으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리에게 하신 말씀. 불특정 다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고 이제 꼴랑 몇 명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덜 헷갈리겠구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복음을 믿으라예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는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첫 설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마지막 설교에는 12명 남았어요. 다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이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전파가 안 되죠. 우리 길거리에서 찬양 하나 하더라도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영혼들 덮고 이 땅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떠나가라. 이 귀신들은 떠나가라. 병자들은 살아나라. 여러분 이런 요님교회가 돼야 돼요. 좀 2026년에는 제가 첫 번째 설교부터 좀 다른 얘기를 할 건데 파워풀한 하나님의 미니스트리가 임하는 온임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더 뜨거워야 돼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족쇄도 풀어져야 돼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두루 전파해요. 누가 역사에 함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대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confirm his word. 그의 말씀을 confirm 하셨대요. 뭐로? By the signs that accompanied it.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표적이 우선이 아니야. 표적은 그냥 뒤따르는 거고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가 이게 우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온임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증언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 왔잖아요. 불신자, 낙심자들이 왔는데 여기서 그들이 안에 아직 예수를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귀신이 있고 여전히 눌려있고 마음의 상함이 있고 포로되고 눌림과 갇힘이 있으면 여기 왔는데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솔직히 다 그러면 좋겠는데 아니더라도 두세 명만이라도 그런 역사가 있다면 그런 기대함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온임교회에 임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표정 보면 안 그래 지금. 너무 답답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뭔가 갈망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귀신을 쫓아내자. 내가 병자를 고치자. 내가 원수의 이 뱀 대가리를 잡아 올리자. 이런 여러분의 갈망함과 여러분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지금 제 얘기가 들리세요? 제 설교가 들리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신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원림교회가 돼야 돼요. 더 이상 약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약한 교회가 원하면 약한 교회로 가세요. 우리는 이제 좀 더 강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작아도 강한 교회가 됩시다.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선교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선교하러 오셨잖아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주님 오셨어요. 근데 안 살아난다니까 그냥은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여줘야 돼요. 그게 이 땅에 하신 게 우리에게 그대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라, 새 방언을 말하라, 뱀을 집어 올려라, 독을 마셔도 상하지 않을 거야, 병자를 살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엑수시아, 오토리티, 권세가 있다니까요. 왜 못한다고요? 담대함이 없어서 그래. 두나미스가 없어서 그래. 성령이 충만한 자는 담대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슴 뜨거우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이거 없이 못 살아납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가족들도 이거 없이 못 살아나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는 원림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는데, 주여,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내어쫓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 뱀을 집어올리며 병자를 치유하게 싸우니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원림교회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귀신을 쫓아내라,
새 방언을 말하라. 하나님, 이 뱀을 집어 올리고 네가 독을 마셔도 상하지 않을 것이고 병자를 살려내라. 병자를 고쳐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포로되고 눌린 자를 하나님 자유케 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된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며 고치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연약한 존재로 섰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살려 주옵소서. 다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묶여지를 예수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옵소서. 능력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원하니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을 열어주셔서 새 방언을 말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른손을 드십시오.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드시고 여러분 가족, 여러분 친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아직 지금 갇혀 있어서 아름다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귀신은 떠나가라. 모든 병은 치유될지어다. 내가 뱀의 머리를 들어 올리노라. 어둠의 권세는 끊어질지어다. 내가 새 방언으로 말하노니 하나님의 mysterious mighty things가 지금 이 시간 그 영혼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저도 있어요. 제 친지 가족 중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모태신앙인데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영혼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귀신의 영을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주었습니다. 모든 포로되게 만드는 영들을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내어주오니 이 시간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뱀의 머리를 집어 올리노라. 하나님 아버지, 새 방언으로 하나님 얘기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비밀스러운 일들, 주의 거룩한 일들이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묶여있는 사슬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병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상함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이 딸의 마음의 상함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눌림의 안을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고치시옵소서. 어둠의 사슬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악한 권세가 나사렛 주 예수의 능력의 이름 앞에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원님교회가 되게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여러분은 이미 그런 권능을 받았어요. 엑소시아가 있어요. 근데 왜 못 사용한다고요?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 안진뱅이 근처도 안 갔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담대함이 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둘씩 전도 여행을 보낼 때 했던 것 이상으로 능력을 발휘해요. 3,000명 앞에서도 담대히 전해요. 어떻게? 담대함, 볼드니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 길거리 나갈 때 가슴이 뜨거울 거예요. 제가 진짜 장담컨대 얘기합니다. 지금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아도 담대함을 주옵소서.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담대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사슬들을 끊는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사슬들을 끊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약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의 그 담대함으로 나갈 것입니다.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 예전에 주셨던 그 마음 회복할 것입니다. 주여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담대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으로 일어나는 본인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마음이 상해 있고 포로되고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특별한 사역자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고 몰랐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신을 내어 쫓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병자를 살릴 것입니다. 오늘도 뱀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입니다. 오늘도 새 방언을 말할 것입니다. 어떤 독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주여 지켜 주옵소서. 능력으로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온임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온임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렇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능력 위에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